네, 오늘 마지막 시간 5강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마지막 시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강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반영한 존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죠. 그 말은 즉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런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 창조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반영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가진 닮은 존재를 만들길 원하셨을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유죠, 자유. 하나님은 자유로운 존재를 만들길 원하셨어요. 에,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면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이제 강요가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야만이 그 사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또 닮은 거예요. 그래서 또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자기 책임을 져야 하는 자기 책임성도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죠. 그리고 또 그냥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만드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공동체이신 것처럼 공동체,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의 속성이 공동체적 속성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서 자유, 자기 책임성, 공동체성을 가진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유, 자유가 박탈됐다는 거예요. 자유가. 그 말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4장 8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예전에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 궁극적으로 우상이죠. 우상에게 종노릇하는 자였다는 거죠. 종이었다는 거죠. 노예였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멍에로부터 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로서 반영한 자로서 자유로운 존재였는데 그 자유가 죄의 종노릇하는 데 쓰이고 그래서 죄에 속박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결국에는 사탄의 우상의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노예였어요. 노예. 죄의 노예였다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계속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아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하면은 얼마 전에 광복절 했잖아요. 해방하면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유가 회복되는 거죠. 자유. 그러니까 이 자유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 노예였던 자였지만 이제는 그 죄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not able not to sin이에요. not able not to sin.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 상태는 죄인인데 not able not to sin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not to sin. 죄를 안 짓기가 not able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모든 것이 다 죄였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가 죄인이에요. 본질상 죄인이고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용서의 소식을 받아들인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데 의인은 어떤 존재냐면은 able not to sin이에요. able not to sin. able not to sin 무슨 말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게 able 가능해요.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한 존재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를 짓는 이유는 내가 사탄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고 막 나를 지배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자유를 가지고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이제. 죄인이었을 때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의인이 되고 나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영화롭게 되죠. 영화롭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Not able to sin이 되는 거예요. Not able to sin. 죄를 짓는 게 not able. 불가능해요. 천국 가면은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천국 가면은요, 죄를 못 지어요. 아쉬우세요? 좀 아쉬워서 천국 가는 거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막 이런 거 아니죠. 예? 천국 가서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 되면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천국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그 자유의 속성을 우리가 회복됐으니까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과 무엇에서 선택할 수 있냐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는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그래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택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게 의에 이르는 거죠. 의의 완성이죠. 구원의 완성이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뭐였어요? 선악과의 의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독자적인 삶의 지식이라 그랬죠. 내가 나한테 인간에게 좁고 나쁜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구분하고 스스로 기준 매겨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시도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죄단 말이죠. 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인일 때는 나레이블 나투신 죄를 안 지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유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선악과, 즉 하나님 없는 독자적인 삶을 선택함으로써 죄를 지을 것인가?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의 문제예요. 예. 그러면 의와 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의에 이르렀죠.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죠. 그 자유로운 자유를 가지고 아, 주님의 계명에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것이 이제 죄죠. 죄는 죄의 지배를 받게 돼요. 다시 응? 굴레를 쓰게 돼요. 그러면 영벌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 구원 받았지만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already, not yet 이런 거. already 이미 구원 받았어. not yet 그러나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의와 죄에서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자유를 얻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영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멋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그거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결국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자유를 얻고 죄의 종이 되면 말 그대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과 영벌로 나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already not yet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not yet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좀 더 의를 볼까요? 의는 디카요시네라 그랬어요. 디카요시네, 디카요시네. 따라 읽어보실래요? 디카요시네. 디카요시네. 디카요시네예요. 디카요시네는 하나님 앞에 올바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름. 그럼 죄는 뭐냐? 죄는 하마르티아예요. 따라 해보실래요? 읽어보실래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원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제 올림픽 했잖아요. 양궁에서 X10, 그 동그라미 10점에 또 가운데 있는 거 X10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정확히 관역에 딱 맞으면 그게 의예요. 근데 그 관역에 맞지 않으면 그게 하마르티아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그게 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하면 그게 관역에서 빗나간 하마르티아, 죄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아무리 화살을 쏴도 관역이 안 맞아요.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X10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급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죄를 선악과 창세기에서부터 이 구속사적으로 설명을 하면 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게 죄의 시작이잖아요. 선악과 따먹는 거. 스스로 하나님이 돼요. 스스로 하나님이 돼요. 제멋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거 제멋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죄된 마음이죠. 죄의 종된 마음이에요. 나온 모든 말과 행동이 죄예요. 다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제멋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모든 말과 행동이 죄인 거예요. 근데 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 이루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를 획득하고 이제 의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궁극적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여기서 교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은 뭐 제가 다루진 않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믿어.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삼성 입사 시험 볼 때, 내가 스펙이 이만큼 되니까 뽑아줘야 돼 하면 뽑아주는 거예요? 뽑는 건 누구? 아니요. 인사권자 마음이죠. 사장 마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어. 나 구원에 확신이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름이라고 하는 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정확히 바로 서 있는 상태, 관역에 명중하는 엑스텐하는 상태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럼으로써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거란 말이죠. 예? 근데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은 후퇴가 없고 구원은 뭐 취소가 없다. 난 믿으니까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있다고 내가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스펙이 돼요 하고 하니까 사장님 뽑아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셔야지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한국 기독교가 구원받으면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 영접하면, 마음에 영접하면 다 구원받아. 이렇게 복음의 수준을, 레벨을 낮춰놓다 보니까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디카이어 쉰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감으로써 내 믿음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는 어떻게 인정받아요?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제 어떤 고개사가 그 이제 여의도에 트윈 빌딩, LG 빌딩이 있는데 그건 별로 안 먹은가? 이제 어떤 높은 고층 빌딩, 쌍둥이 빌딩 두 개에 이렇게 줄을 하나 연결해 놓고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신문 기자랑 다 모았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장대 하나를 들고 이렇게 건넜어요. 한 뭐 50m, 100m 된다고 해요. 거기를 이렇게 줄을 건넜어.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서 제가 이제 장대를 들고 이렇게 건넜으니까 이번에는 의자를 들고 건너보겠다. 제가 의자를 들고 건널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들고 이제 건넜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환호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사람을 등에 업고 떨어지지 않고 건너보겠습니다. 제가 건널 수 있다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랬더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고개사가 그랬어요. 그러면 제 등에 업히실 분 나오세요?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믿어요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등에 업히는 게 믿음이에요? 등에 업히는 거요. 어떤 게 진짜 믿음이에요? 등에 업히는 게 믿음이죠. 내가 믿음 있어요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내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이거를 안 가르치. 믿음이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상담하고 그러면 기독교 상담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한테 억울하고 서운하고 시험 들고 고급스럽게 말해서 시험 드는 거지. 액면가 그대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삐치고, 에? 하나님은 왜 위로 안 해주고, 왜 안 도와주고, 뭐 때문에 힘들고, 에? 그 생각밖에 자기 집중해가지고, 그 생각밖에 안 한다네. 에? 근데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치니까 그런 거예요. 에?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한테 서운한 것 뿐인 거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아야 돼요. 믿음을. 그래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그 사명을 완수한 모델이 있어요, 모델.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왜 why Jesus? 왜 예수냐?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 29절에 30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이게 구원의 여정이거든요.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이제 구원하기로 정하셔서 부르신 자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이제 천국에서 영화롭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을 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느냐? 그 궁극적인 목적이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형상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을. 응? 제멋대로 살려고 부르신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11조 많이 해가지고 복 받는 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응? 그거는 은혜의 부차적인 선물이에요. 은혜에 따른 부차적인 선물들. 응?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교회 건축하는 거, 건물 세우는 거,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기분이 안 좋으세요?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 닮아요. 그죠? 그리고 사랑하면 닮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가 부교육자로 어느 교회 가면은, 어느 부서 같은 데 가면은, 지도 장로님들 막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셨냐? 그러면은 뭐 나는 30년 됐다, 40년 됐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30년, 40년 섬겼다. 막 이런 얘기 막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도 안 중요한 얘기. 응? 예수님 관심도 없는 얘기를 막 또 엄청 하거든요. 예?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부부로서 예수님이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30년, 40년 같이 살았으면 닮아야 된다, 안 닮아야 된다? 닮아야 된다. 응, 닮을 수밖에 없다. 그 성품도 닮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성품도 닮는 거죠. 응?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 안 변하면은 성품 변화 없으면은 그냥 인생이 지옥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내포하는 의미가 많은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니까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단 말이죠. 응?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살아가셨으니까 그분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러면은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우리로서 이제 살면 예?
성품이 안 닮아지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같은 마음 갖고 살면 안 되겠죠. 응? 예수님을 30년, 40년 신랑으로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안 닮는다. 성품 변화가 없다. 예? 조금만 뭐 승질 나면은 막 파르르 떨고 막 눈썹을 파르르 떨고 막 입술 파르르 떨어가 막 핏대 세우면서 막 응? 조금만 뭐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은 조금만 집사님 뭐 마음에 안 들면은 또 남편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고 막 응? 예수 믿으면 성품이 변해야 돼요. 성품이. What to believe.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이 먼저죠. 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진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생을 공급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 뜻은 풀었으면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예,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네. 부활을 믿으세요? 네. 예수님이 성경이 사실 그대로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실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단기 선교 온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단기 선교 온 거예요. 단기 선교.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제 9월 달에 코트디부아르 가거든요. 단기 선교 3주. 3주 가거든요.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 아세요? 대서양의 예? 그 축구 드록바의 나라. 응?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코트디부아르 3주 가는데 제가 이제 거기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집을 막 알아보고 다녀. 집을. 그리고 거기서 막 회사를 알아보고 다녀요. 그리고 더 좋은 연봉 주는 회사 없나? 막 이렇게 기웃기웃 다녀요. 웃기다, 안 웃기다? 웃기다. 어이 없다, 안 없다? 어이없다. 단기 선교 갔는데 거기서 뭐 집 살라고 해. 단기 선교는 안 하고. 응? 우리는 이 세상에 단기 선교 온 거라는 거죠. 응?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그냥 드러나 있어요. 그냥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 음.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믿을지는 이제 됐으니까, 예, 중요한 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how to live, 어떻게 살아가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 그래서 주로 마태복음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잠깐 훑어보면서 뭐 길진 않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나 응?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신분, 아이덴티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이런 신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신분을. 그리고 사명, 미션.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신분과 사명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사명, 신분이 드러나고 그 신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사명을, 나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모범이 이제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게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침례, 정확한 번역은 침례인데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아멘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30년간 목수로 사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사적 생애를 마무리하시고 공적 생애를 사세요. 예, 메시아로서 공적 생애, 구속사를 위한 사역을 하세요. 그 시작을 알리는 게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거단 말이죠. 사역의 시작,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스타트업을. 근데 스타트업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서 하늘문을 열고 성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통장을 채워주셨어요. 예수님한테. 맞아요? 집을 58평을 주셨어요. 58평을. 서울대를 특채로 딱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요? 그게 아니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아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삶의 기반, 사명을 성취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학벌에서 와요? 돈에서 와요? 뭐 어떤 배경에서 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삶의 기반이고 내가 사명을 성취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아멘이 안 나오고 응? 참 삶의 기반, 내 삶의 기반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 이 정체성과 사명을 갖고 신분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힘이 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시작하신. 예수님도 통장 잔고 채워주고 스타트업 시키신 게 아니라니까요. 뭐 인맥 연결해주고 막 이런 누구 찾아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응?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자녀 교육에 응? 적용을 해보세요. 내담자들에게. 내담자 자녀 교육을 해보세요. 자녀들이 무언가를 시작할 때 가장 해줘야 되는 게 뭐예요? 응? 뭐 좋은 학벌 갖게 해주는 거, 너 내 말, SK, 엄마 말대로 해. 그래야 인서울 스카이 갈 수 있어. 그래야 대기업 가. 응? 내 말대로 해야지 좋은 여자, 남자, 만나.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 때문에 기쁘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항상.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딸 하나인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담을 제가 했어요. 아이가 가졌다는 거를 아는 순간부터 자기 전에 무조건 배에다 대고 태담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태담 뭐 그때 태명이 초록이었거든요. 초록. 그래서 봄에 이제 가져가지고 봄처럼 푸르르라고 이제 초록이라는 태명을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갓집에서는 아직도 초록아 이렇게 불러요. 초록아 초록아 아빠야. 지금 여름이야. 여름에는 바다 간다. 바다 가면 어떤 줄 아니? 아직 바다 못 봤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사랑해, 축복해, 그렇게 하고 항상
당신은 초록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초록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거를 매일 불러줬어요. 항상.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기가 태어나고 그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발령받기 전이었는데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은 시험이 3차인가 4차까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합격하면은 발령받기 전까지 대기 기간이 있어요. 그때 태어났는데 제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제가 안으면 안 울어. 근데 엄마가 안으면 울어. 그 제가 안고 제 목소리를 들려주면 안 울어. 그 울면 다 초록은 하나님의 물론 안 통한 때도 있었는데 이 노래를 불러주면은 그냥 찡득거리다가도 잠잠해지. 뱃속에서 거의 만 9개월 들어가지고. 응? 그리고 이제 또 애기 태어나고는 항상 자기 전에 세레모니 세 가지를 꼭 했어요. 세 가지를. 첫 번째는 할인이 이제 이름은 할인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서 하나님 지극할 뭐 하사할 이제 하자 쓰고 이웃 린자 써서 할인이거든요. 그럼 이제 할인아 사랑해 첫 번째 세레모니는 할인아 사랑해 이거를 또 하고 두 번째는 잘 커져서 고마워 이걸 잘 커져서 고마워 100일 막 이런 때도 잘 커져서 고마워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컸을 때는 아니 좀 컸을 때가 아니고 세 번째가 그거예요. 좀 세 번째가 컸을 때 이제 자기가 대답을 했는데 이제 알아듣기 전까지는 제가 대답을 했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할인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할인이를 포함해서 10,000명의 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빠더러 한 명의 딸을 아빠 딸로 고르라 그러면 아빠는 누굴 고를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맑게 알아들을 때 됐을 때는 이제 자기가 대답하는 거야. 할인이 하고 이제 기도하고 끝나는 거야. 그 다음 자는 거예요. 그거를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계속 했거든요. 4학년 때까지는 계속 했어. 근데 어느 날 그 세레모니를 딱 했어. 누구를 아빠 딸로 고르면 아빠는 누굴 고를까? 그러면 할인이 딱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느 날은 얘가 딱 그러는 거야. 아빠 이제 똑같은 건 좀 그만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졸업하고 이제. 근데 그 세레모니를 매일 했는데 잘 커줘서 고마워. 도움이 많이 됐어. 이 얘기를 막 해줘.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정말 네? 내적 자산을 물려줘요. 내적 자산. 물질적 자산은 탕진될 수 있어.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아이의 마음에 넣어준 내적 자산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걸로 험한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제 넋두리가 긴데, 여러분, 사람이 자녀가 태어나면은 애들 몸은 뭘로 키워요? 몸은 밥 먹여서 키우죠. 근데 애들이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도 있잖아요. 마음은 뭘 먹여서 키워요? 응? 마음은 마음 소 먹이면 마음으로 들어가요? 토시살 A 플러스 A 투뿔 한 마음으로 들어가요? 비타민 막 A, B, C, D 뭐 마음 막 자라요? 예? 애들의 몸은 밥 먹여서 키우지만 애들의 마음은 말을 먹여서 키우는 거예요. 말을 먹여서 키운다고요. 말을. 그러니까 부모의 말은 자녀들의 마음의 밥이에요. 밥. 아시겠죠? 그러니까 겉만 어른이 아니고 속도 어른이 되게 하려면은 영양가 있는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에 제가 세미나 했었어요. 학회에서. 중요한 게 말이에요, 말. 응? 그래서 항상 사랑한다, 기뻐한다. 근데 하나님이 뭐 그냥
어디 예수님 따로 혼자 불러서 그런 게 아니고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죠. 여러분 자녀들 막 친척 일가 명절에 일가 친척 모이거나 친척 모이거나 뭐 친구들 모였을 때 아들이 오거나 막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아, 우리 기뻐하는 아들. 너무 기뻐. 어서 와. 사랑해. 이런 얘기 공개적으로 해보신 적 있어요? 공개적으로. 아, 나 오늘 낄끼빠빠 못하네. 낄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너는 좀 그냥 방에 들어가 있어. 이번에 취업 안 됐잖아. 방에 들어가 있고, 에? 너 이번에 이렇게 말이 해봐. 공개적으로 말해. 그게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표현. 좀 길어졌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통장 채워주고 인맥 해주고 뭐 해준 게 아니라 사랑한다, 기뻐한다 말을 주신 거예요. 말을.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죠. 음, 예수님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거는 우리도 동일한 시험을 받으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라고 예수님도 성령이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읽어볼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파란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시험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시험은 이제 이렇게 시작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보이라는 거죠. 기적을 보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두 번째 시험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전제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나 보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근데 이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의 공통점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네 능력으로 또 하나님을 시험함으로써 증명해봐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응? 네가 초월적인 능력을 네가 가진 능력, 재능과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지금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너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며. 근데 니네 집 애들 그렇잖아. 어? 네 남편 안 되잖아. 네 건강 안 좋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보다 더 안 돼?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 살아계시겠니? 어? 이게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증명해보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증명해보라고. 사탄이 우리도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응? 우리 속에서 계속. 사탄이 막 이렇게 막 무섭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괴물처럼. 응? 그냥 달콤한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우리 마음속에. 야, 너 인생 안 풀리잖아. 너네 자녀들 인생 안 풀리잖아. 너 그렇게 11조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했는데 뭐야? 너 하나님의 자녀면 그럴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세상도 그렇게 말하고. 그게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사탄이 이제 비주얼로 눈에 보이는 걸로 내게 경배해. 그럼 천하 만국의 권세를 줄게. 이게 뭐예요? 고난 없는 영광을 얻어. 응? 그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지상명령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지배받는 자들에 대한 이 세상 권세를 포함해서 사탄에게 지배받는 그 지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회복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는 십자가 후에 부활이 꼭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나를 섬겨.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천하만국 권세 줄게. 구속사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죠. 고난 없는 영광 얻어. 이게 뭐냐면은 구속사를 생각 안 하는 그냥 인생사만 생각하고 살아. 우리에 대한 시험도 그래. 영혼 구원 이런 거 뭐 생각해? 뭐 죽어서 천국 뭐 생각해? 응? 그냥 인생사만 생각하고 살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한테 절해. 나한테 절해.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뭐 그런 게 뭐 있어. 네. 나한테 절해. 하나님 없어. 영혼 구원이란 거 없어. 천국 없어. 속이는 거죠. 음. 이런 시험들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첫 번째 시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제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근데 사람의 이제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핵심적인 것은 그 유지하는 본질적인 힘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은 영혼을 자라게 하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혼이 나예요? 지금 이 몸이 나예요? 뭐가 본질이에요? 영혼이 나예요. 영혼이. 영혼. 예. 그 영혼. 영혼이 나단 말이죠. 그럼 진짜 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인용에 있어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 시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신명기 6장 13절에 말씀하셨다. 하고 이렇게 물리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을 나를 지탱하는 힘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러지 말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 고난 없는 영광 바라지 말고 구속사 없는 인생사만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고 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시험을 이기는 힘과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산상수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이 결론적인 게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구하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 이게 이제 본질적인 말씀인데 요 앞에 구절과 이게 맥락이 뭐가 있냐면은 물질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게 나와요. 6장 24절에 그 마몬은 아람어거든요. 예수님이 쓰셨던 이게 이제 돈 재산을 뜻해요. 그 마몬 자체가 이제 우상
이라고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만몬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에 가장 이제 치명적인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이제 물질 우상이라는 거죠. 물질 우상. 그래서 그 물질 우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필요는 다 아셔. 필요는 채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 다 채우실 거야.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네. 아멘. 그다음에 예수님의 기도.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 다 이제 주기도문이나 맥락이 통하는 건데,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 나오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자기 목숨이 걸렸는데도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어떤 주기도문에서 배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여타 종교의 기도와 차별점이에요. 이게 없으면 다른 여타 종교의 기도와 똑같아요.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을 때 그 모범대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당신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남편의 삶에, 아내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우리 직장에, 사업장에, 교회에, 나라에, 민족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하고 연봉 올라서 내년 여름에 유럽으로 여행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 말고 가면 좋지만 네, 프랑스 파리 월드컵도 끝났는데 가면 좋지만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항상 해야 돼요. 우리 아내의 삶에 우리 아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 하고 다른 거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기도 배우셨죠?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네. 예수님의 성경 요약. 성경을 이제 즙을 짜내면은 뭐였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제 성경 전체를 이제 즙을 짜면은 뭐가 나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 그와 같으니 그랬다 그랬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이게 사랑의 이중 계명이에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따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성경의 요약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만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그럼 뭐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 뭐 남편도 가장 가까운 이웃 될 수 있죠. 자녀들, 가족, 친척, 또 물리적인 뭐 구분을 하면은 뭐 주위에 사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응? 또 일가 친척들 다 이웃이 될 수 있죠. 응?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사랑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꽉 짜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삶이죠, 우리는. 사랑. 사랑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랑에. 사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성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 사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가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뭐가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죠, 희생.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에는 희생이 있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죠, 용서. 네. 그러니까 희생과 용서는 사랑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거, 이웃을 용서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이웃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희생과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어야 돼요. 예수님 본받는 삶의 특징이에요. 희생과 용서는. 응? 용서. 하나님의 용서의 특성은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세요. 그럼 지워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똑같은 죄를 지으니까 좀 죄송해서 이제 회개기도 하기 뭐해도 우리는 회개를 하면은 그 죄는 100번째 쥐는 우리 입장에서는 100번째 쥐는 죄라도 우리가 진실된 회개를 하면 하나님 앞에는 그게 다 첫 번째 죄예요. 하나님 다 용서하셨으니까. 응? 그게 하나님의 용서죠. 네, 하나님의 용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용서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베드로가 한 3번 말하니까 3번 아니고 7번씩 70번이라도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죄를 7번씩 70번 짓더라도 이제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응? 그 무한대로 하나님이 나를 무한대로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죠. 이번이 몇 번째야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번이. 응? 이번이 몇 번째야 당신 이러지 말. 너 이번이 몇 번째야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응? 김 집사님 이번이 몇 번째인지 물었어. 항상 저렇게. 응? 항상 말을 저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진짜 이번에 목장 옮겨달라 그래야지 아주 그냥. 응? 셀 옮겨달라 그래야 돼. 아주 그냥 기분 나빠. 목사님 설교 항상 나를 표적 설교인가? 나를 항상 내기를 하시는 것 같아. 너무 기분 나빠. 몇 번째야? 막 이러면서. 응? 희생과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제 특성이에요, 특징. 예수님 본받는. 예수님의 심판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이게 종말론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사명을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씀하시는 게 이제 달란트 비유죠.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이제 그대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서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어요. 인정받고. 네? 천국 잔치에 들어갔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땅에 묻어뒀어요. 그래서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원금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고 달란트는 하나님이
또는 뭐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의 분량을 말해요. 사명이에요, 사명, 달란트는. 각 사람에게 이제 사명을 맡기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제 성 밖으로 쫓아내라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그 임플란트 해야 돼요. 이를 너무 갈아가지고. 임플란트. 뭐, 이, 어?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문자적으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래요.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 그랬어요.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나누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염소로 분류된, 염소 왼쪽 이렇게 딱 갔어요. 이렇게. 김미 집사, 양, 이렇게 딱. 김미영 집사, 양, 이렇게 딱, 이렇게 딱 했어요. 박현숙 집사, 양, 이렇게 딱. 누구는 염소, 이렇게. 염소로 된 사람들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복음에 헌신된 세상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은 복음에 헌신된 제자들을 말해요. 그냥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세상에서 볼 때 지극히 작은 자가 여겨지는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것, 공양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을 공양하지 않은 것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염소다. 염소, 천국 못 들어가. 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염소로 분류된 자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염소로 분류된 자.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 원금 손실은 없었잖아요, 요즘. 요즘 증권이 막 어려운데. 응? 원금 손실은 없었잖아요. 손해는 없었단 말이죠. 응? 그리고 이 염소로 분류된 자들이 뭐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죄를 진 건 아니잖아요. 공양만 안 했을 뿐이지. 뭐 다른 선한 일 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뭐 나쁜 짓을 해서 염소로 분류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나쁜 짓 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 원금 잃어버렸어요? 염소로 분류된 자들이 뭐 죄 졌어요? 사람 죽였어요? 나쁜 짓을 한 게 없어요. 근데 뭘 했어요? 왜 심판받았어요? 왜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무행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게 마지막 때 주님께 심판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를 져서 심판받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응?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무행위가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응? 선교사님들 많이 후원하세요.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게. 응?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입장에서 보세요. 지금도 똥물을 퍼다 마시는 아이들도 많단 말이죠. 아프리카에. 쓰레기 더미를 뒤져가면서 사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죠. 응? 한 달에 3만 원이면 제3세계 아이들 먹고 자고 학교 다니게 다 할 수 있어요. 3만 원이면. 3만 원. 3만 원 뭐 우리 외식 요즘 뭐 치킨도 2만 얼마 하니까 한 달에 치킨 한 마리 하고 커피 한 잔 안 마시면은 한 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제3세계 아이들. 음? 근데 3만 원이면은 그 아이들 이렇게 책임져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부족해요, 없어요 막 이러면은 전 지구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너 치킨 한 번 하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안 마시면은 걔 한 달의 삶이 되는데 너는 응? 그것도 부족하다고.
우리는 지금 상위 10%, 5% 하는 전 세계적으로 사는 부자거든요, 우리는. 응? 근데 항상 부족하다 원망하면은 하나님 마음이 이제 약간 나는 좀 아프시고 좀 언짢으실 것 같아요. 우리 맨날 없다 그러면. 응? 똥물 퍼다가 마시는 아이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들 보고 계신데. 응? 그리고 거기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계신데. 응? 무행이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아무것도 안 한 그 행위, 무행이 그게 심판받는 제목이라는 거예요. 응? 그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한 달란트가 적은 게 아니에요. 달란트는 금, 은의 무게 단위예요. 달란트 뭐 동전이 아니에요. 달란트 시장에 동전 막, 한 달란트, 5달란트 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달란트는 32kg을 한 달란트예요. 금 32kg. 그러니까 그게 금 요즘 1kg 골드바가 한 뭐 8천 가까이 할 거예요. 1억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맥시멈 하면 32억 정도 주신 거죠.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근데 그거를 땅에 묻어놨다는 게 얼마나 어이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뭐, 저는 뭐 별로 없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럼 32억에 이제 투자를 하신 거죠. 네, 청지기로서.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주님 뭐 재능도 없고 뭐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해서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로서 땅에 이제 감추어 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있어야 돼요. 감당. 신분이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청지기로서 여러 가지 뭐 신분이 있지만 청직이라고 하는 건 단어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주인의 재산을 이게 받아서 그 재산을 불리는 역할을 하는 게 청직이에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그걸 불려야 돼요. 원금을 불리는 역할이 우리가 할 역할이에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사명을. 다 사명자가 돼야 돼요. 사명자가. 근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는 무행위가 심판돼요. 아무것도 안 한 거. 음. 그러니까 초림 예수는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근데 재림 예수는 심판하러 오시거든요.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있어요?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사이의 시대에 살거든요. 우리는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재림 예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제 임금이 와서 그게 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잖아요. 주인이 와서 다 결산하잖아요. 결산. 응? 우리 사명을 결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응? 근데 막 나는 상처받았고, 막 아프고, 힘들고, 김 집사님 힘들게 했고, 남편 때문에 힘들었고, 아내 때문에 힘들었고, 시부모님 때문에 힘들었고, 교회가 시끄러워서 힘들었고,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힘들었고, 위로받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기독교가 언제부턴가 막 이렇게 이상하게 변질돼가지고 복음을 안 가르치니까 응? 뭐좀 가르친다고 하면 설교에서 윤리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윤리. 물론 윤리는 이 시대에 기독교의 훌륭한 변증의 방법이기도 해요. 기독교를 변증하는 진리를 변증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윤리를 보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긴 하죠. 어? 근데 막 교회에서 뭐 복음은 안 가르치고 그냥 뭐 착한 일을 해라,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세상에서 뭐 욕 먹으면 안 된다, 막 그런 어떤 윤리적인 차원만 가르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거죠. 부차적인 거.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명을.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 지상명, Great Commandment,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인종의 벽, 문화의 벽, 뭐 정치의 벽, 국경 다 넘어서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제 모든 민족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려면은 이제 내가 이제 먼저 제자가 돼야 되겠죠? 그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뭐 누구를 제자 삼겠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 맨날 우는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힘들다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은 제자로 삼아라 이게 본동사거든요. 제자로 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가라. 와서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 네가 가라는 거예요. 가.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이러면 안 돼요. 주님 김집사가 저기 있사오니 김집사는 약간 선교 스타일 가셔야 보내주세요. 가야 돼요. 가. 발로 뛰어야 돼요. 발로 뛰어야 돼. 세례를 베풀라 이건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세례 베푼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에 이름 올리는 거랑 똑같아요. 등록에 이제 주민이 이름 올리는 거랑 똑같아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공중 앞에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도록 동일한 신앙 고백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공개적인 고백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침례를 받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침례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어떻게까지 해라? 지키게까지 해라. 지키게까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세요. 뭐야? 아멘 하면 아멘 네. 통장에서 돈 나가요? 어머! 아멘 세 번에 네. 3만 원 나갔네. 막 이래요? 주님은 여러분의 숨소리보다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세요. 아멘.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항상. 아멘. 음.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뭐 정치 영역이면 정치 영역, 경제면 경제, 가정, 종교, 뭐 사회 문화, 뭐 예술 여러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이 속한 문화 영역들에서 여러분이 제자를 삼아야 돼요. 가서 발로 뛰면서 신앙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 힘들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이제 맨날 근데 장로님들이 맨날 대표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힘들고 아프고 고생하다 이 자리에 왔사오니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맨날 위로받아야 돼 맨날 사명을 감당해야지 맨날 위로하여 주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도 discipleship을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지난 시간인가 배웠는데 뭐냐면
마태복음 여기까지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까지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뭐 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나 살려고 내 인생사 위에서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죽도록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이 역설적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살려고 몸부림치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27절에 인자. 인자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심판 정권을 위임받은 자라는 종말론적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인자. 하나님 인자라고 인자, 심판하러 오신다. 재림 예수는 심판하러 오세요.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몇 대째 기독교 가문이고 뭐 장로 아들이고 딸이고 목사고 뭐 이런 거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로 판단하세요? 행함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행함대로. 그냥 보이는 행함대로 그대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행함으로써 야고보 사도가 하신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인정받아야 돼요. 기분이 막 안 좋으신가 보네요. 기분 많이 안 좋으세요? 응?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께는 예스, 나한테는 노. 그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남편이 우리 남편 술고래 남편 내 십자가 시어머니 너무 힘들어 내 십자가 이게 십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사명이라 그랬어요. 사명.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부인해 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게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야, 제자.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사명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성경에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대로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오늘 한 내용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복음에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짜 날카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위하여 죽으면 살고 내가 내 인생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위한 구속사, 그러니까 구속사를 위해서 살면 살고, 네? 구속사를 위해 죽으면 살고, 네? 예수를 위해 죽으면 죽기까지 하면 살고, 네? 그러나 내 인생사를 위해서 인생사 잘 풀리는 거 생각하면서 발버둥 치고 살면 죽고,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무게 중심축이 어디로 가냐면 다 인생사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인생사 잘 풀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막 11조 하면 복 받는다 맨날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이제 5강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이제 뭐 영상으로 남아 있으니까
영상 여러 번 시청하시면서 부족한 강의였지만 여러 번 시청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내담자들을 만날 때 그 신앙의 중심이 대부분 신앙의 중심이 자기는 잘 믿겠거니 하지만 그게 항상 이제 함정이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 소개해 줄 수 있고, 예? 또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소개해 줄 수 있고, 그의 신앙의 함정이 무엇인지, 무엇에 결핍이 있는지 잘 이렇게 조망해 줄 수 있고, 또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참고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